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34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믿음에 의해 살게 하기 위해, 여기 원래 책에는 계획성경처럼 그분을 믿음으로써 살게 하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고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강의 중에 아마 수백 번 했던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이것도 개혁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죠. 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 못 박히는, 현재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현재 I am 현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그 삶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살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었습니다. 아들의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가 강의한 것 중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강의한 게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개혁성이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일어났죠. 믿는 믿음, 그러면 내가 믿는 거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살고 있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믿음이 필요하냐, 믿음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처럼 결국은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나온 것은 신념이지, 사상이지, 하나의 희망사항이지. 아들의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와 타종교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타종교는 자기가 노력하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참선하고 도를 닦고 해서 자기가 부처가 된다, 득도를 한다, 뭐 극락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나의 믿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나로부터 나온 것은 신념이에요. 신념. 그 신념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믿음이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내가 자세히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그분의 믿음에 의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거는 아닌 거예요. 내가가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 그거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데, 그래서 계획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죠.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그 삶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됐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간단히 설명해 놓은 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값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합방됐어요. 합방.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분이 거주하는 곳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내가 못 박혀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내가 같이 몫을 딱 박혀갖고 있어. 그럼 이거 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으시고 죽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못 박혀 있다래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마찬가지. 현재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아 죽는다, 내가 부인돼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사실을 실제 나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밥상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 차려놔도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먹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안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실제 내가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섬김의 삶, 말하면 내가 헌신의 삶,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의 그 자존심과 체면과 이런 모든 것을 하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욕심, 그걸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또 이거 써놨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뭐냐? 나를 부인해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원이란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옛날에는 주인이 나야. 나 자신이야.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정경 교체가 일어나야 돼.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리스도란 뭐냐? 더 라이프,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 그래서 내가 이거 적어놨죠.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 곧 그 창조의 시작, 그 복음,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 부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 그 아들, 그 그리스도, 그 주님, 그 예수스, 그 이름, 그 은혜,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구원이다. 이거 적어놨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지금 말하는 이런 단어를 다 함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놀랍냐면 하나의 단어가 수많은 말씀을 함축시키고 있고 또 수많은 말씀이 하나의 단어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란 뭐냐? 믿음, 그리스도, 주님, 예수스, 그 이름, 그 은혜 다 이거 포함되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뭐냐? 그 예수스, 그 주님, 그 그리스도, 그 아들, 그 말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수많은 단어를 포함하고 있고 수많은 단어가 또 하나의 단어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꽝이에요. 세상의 능력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알고 난 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어야 알아지는 것이다. 이거 적어놨죠. 참고를 하라고 내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금방 읽어준 거 있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그 은혜가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 예수스고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그 아들이고 그 아들이 뭐냐? 그 그리스도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다 말. 하나님의 역사. 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쓸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지. 공짜지. 육적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것.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거짓 자아를 들춰내어 죽음에까지 이끌어가는 그 상황을 자원해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크리스찬의 삶이란 우리가 사는 영역에
사는 영역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공간을 넘어선 영역에서 흘러오는 삶이다. 크리스찬에게 어울리는 삶의 터전은 다른 영역에 속해 있다. 크리스찬의 삶은 영적인 세계에 합당하고 어울리는 삶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합당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서 내가 적어놓은 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거짓 자아를 들추어내어 죽음에까지 이끌어가는 그 상황을 자원해서 수용하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 현실, 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면 어떨 거냐? 원망, 불평, 짜증, 탄식, 낙심, 의심, 온갖 갈등이 사로잡고 있는 거죠. 크리스천의 삶이란 우리가 사는 영역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공간을 넘어선 영역에서 흘러오는 삶이다. 크리스찬에게 어울리는 삶의 터전은 다른 영역에 속해 있다. 크리스찬의 삶은 영적인 세계에 합당하고 어울리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거 참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많이 설명하는데 지금 계획성경이 잘못됐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설명한 거 보면 대다수가 아니라 거의 다 설명을 잘못하고 있어요. 핵심을 놓치거든. 핵심. 아들의 믿음, 이 핵심을 놓치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 인용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계획성경대로 한다면 그건 다 꽝이에요. 엉터리예요. 안 맞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강의한 거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들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내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